짧으니까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건전자의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키는 중에 영생이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까먹어. 오늘 말씀이 제목이 믿음이라. 지난주 참 이 앞에서도 제가 믿음이란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보면서 은혜스러워서 혹시 최성규 아나운서 옛날 1986년도에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의 MC로 오랫동안 활약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간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그분의 얘기가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후손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도를 해달라. 축복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면은 항상 그 기도를 해달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제가 은혜가 됐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역시 그분의 간증했던 것을 말씀에 비교해서 왜? 라는 의문이 해결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 나무는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시편 1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물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렇죠? 즉 그것은 하나님 인도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러한 삶이 일어난다는 말씀인데, 역시 우리의 믿음 속에서 믿음이 깊은 나무는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 용병책에 나오는 그 얘기지만은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뇌를 이루어서 바다로 흘러간다. 역시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또 한 규절이 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바람 없이는 못 갑니다. 아멘. 바람 없이는 못 갑니다.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은 사랑이 없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산다 해도 사랑이 있으면 삶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바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문해 보게 되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이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 속에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식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죠. 영철이라고 했습니다. 공감이 갑니까?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다윗의 지식과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이니라. 제가 사무엘 12장 16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단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전해줬습니다. 다윗 왕에게.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아에 놓은 아이가 심히 앓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고 소망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하신 그 부하들이죠.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무것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런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금식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신하들이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충격에 너무 두려워서 신하들이 말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리라 왕이 상심하시로다 하니라. 왕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흔히 말로 졸도할까 싶어가지고 신하들이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이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다윗이 조용하게 질문하니 너무 큰 소리를 하게 되면 신하가 놀라겠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신하들이 놀라지 않게끔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렇다니 다윗이 그래. 그 다음에 20절은 다윗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전에 몸을 씻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의 음식을 그 앞에 차리하고 먹은지라. 금식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금식기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더 이상 아이를 위해서 할 것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에 돌아가서 목욕 제기하고 왕궁에 돌아가서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리고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윗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질문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더 슬퍼서 음식을 전폐하고 더 슬퍼서 국정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이 세상 말하면 술만 먹고 그 고통을 견디려 할 텐데 어찌하여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드십니까? 다윗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다윗왕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냐.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같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에 기도하면은 금식하에 기도하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혹시라도 살려주지 않을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이제는 금식하랴. 아이가 돌아올 수 없으니 이제는 내가 그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갈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지. 밥도 많이 먹고 건강하고 그 내용입니다. 아이가 돌아올 수 없으니 내가 아이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다. 하나님 주신 지식이 삶의 지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행위가 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끔 구약과 신약으로 혼돈하여서 자기 편리할 대로 말씀을 자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구약을 보는 것은 우리 보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구약은 유대교도 구약을 믿습니다. 그러죠? 유대교는 구약 그대로. 이슬람도 역시 구약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구약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를 통해서 구약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 보게 되면은 신약이 구약보다도 앞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신약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지 구약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슬림도 구약을 믿습니다. 그럼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리아고 아랍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을 할 때 그대로 이상 대갚아줍니다.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렇게 똑같이 안갚음을 합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는 눈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말씀 규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복이, 우리가 삶의 복이 과연 어떠한 복인가? 구약에 나는 복과 우리 신약에 나는 복에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복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는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들이죠. 친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녀가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직장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갔는데 너무 상사가 힘들게 하니까는 자기 스트레스 풀지를 못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약간 정신과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를 제가 저 문제 이야기를 어떻게 해라. 근데 거기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 발전을 못하니까는 애가 좀 좋아지다가 최근에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딸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럼 우리 교회 나와 무슨 소리야?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사 내가 한 얘기 믿을지 안 모르겠네. 뭘 그래? 그 아이가 앞으로 그 집 치고 잘 되겠구만. 믿습니까? 아멘. 뭘부터 하면은지 모르겠네.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이가 너희 집의 축복의 아이다. 축복의 아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할 차이가 있다. 축복 아이가 되는데 믿겠느냐? 무슨 소리야? 못 믿어. 믿어야죠. 그렇지. 근데 보는 눈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나는 그 아이가 너희 집안 최고가 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믿을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까 그거 믿어집니까? 솔직히 막 믿어지잖아. 무슨 소리야?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지금 정신병을 들어가면 사망 선고 마찬가지인데 안 집어넣으려고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그만 믿는다고 될 수가 있는가? 내달려야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떠한 복인가?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 얘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죠?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복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줄기가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사 너를 보호하사 아멘. 악한 것이 다른 이들이 너를 잘해주는 자 내가 그에게 그래도 잘해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똑같이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즉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땅에 대한 축복, 물질, 이름, 민족, 그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28장 303쪽입니다. 구약. 이 부분은 옛날에 두 강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 문장을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거의 말하면 축복의 축복의 장입니다. 자, 28장 1절 우리 황집사 읽어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많이 들으셨죠?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옛날에는 이 그 성읍으로 되어 있어 도시마처럼 성읍으로 그 외지 침받기 위해서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 밖에 나가서도 성읍 밖에 나가서 양을 치니까 성읍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성에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지금 이야기하면은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 밖에서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조건이죠.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말을 안 들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복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복은 어떤 복일까? 우리나라의 복은 전통 내려놓은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우리나라 전통 복이 옛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오복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오복. 그 오복은 천수를 얘기해요. 장수의 복이죠. 오래전 장수의 복. 그 다음에 물질. 살면서 불편 없이 풍요로운 물질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강하고 건강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사는 복. 그 다음에 유호도 좀 이렇게 넉넉해서 남에게 기분 좋게 덕을 베푸는 거죠.
남에게 베풀고 그런 선행을 통해서 남에게 좋은 얘기를 듣는 복. 그래 마지막에는 고정명이라 해가지고 죽을 때 고통 없이 좀 좋게 죽는 거 이걸 우리 보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것이 전부 그 유교에 나오는 복입니다. 서명에 나오는 내용인데 즉 그것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복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은 별 차이가 없어요. 땅의 복은. 오늘 왜 제가 믿음이 무엇이라는 말씀은 왜 복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은 어떤 복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삶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복이 진짜의 복인가를 좀 깨닫기 위해서 그 복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근데 그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입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목사가 어떻고 많이 한다 이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항상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물질 축복해서 이렇게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냐고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교회 간증 오고 교회에서 신앙 간증할 때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물질 축복 많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간증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간증이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믿음 그것을 많이 은혜로서 내가 어떻게 변했다는 걸 강조를 그 신앙 고백하지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많이 주어서 내가 엄청 어떻고 그렇게 간증하지 분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는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보고 제자로 들어가는데 성 들어가는데 그 앞에 그 맹인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 맹인인데 누구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 갑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멘? 저는 사실 처음에 글쎄요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 영광이 드렸다 이거죠.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죄에 의해서 율법에 오게 되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축복을 받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죄를 통해서 질병도 없고 삶도 궁핍해지고 자기가 잘못된 건 전부 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스라엘 유대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그런 질문이죠. 그 시대는 기독교는 없었어. 예수님 시대는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율법이 그 시대는 기준이죠.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그때에 그 제대로 했을 때는 약간의 그 뭐입니까? 좀 어렵지 않았느냐. 석가모니가 어디서 해도 보리수나무 밑에서 해탈을 했습니다. 석가모니 된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아니 그때는 붓다요. 나는 똑같은 내용인데 아닌데 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으며 왜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했을 때 부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 즉 그 사람의 과거에 생각하고 입에서 말하고 회의하는 결과가 오늘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맞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난 증거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삶이 결국은 삶의 결과예요.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과거의 삶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과 굳이 그 말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말을 들어 공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붓다 했던 말이 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아까 제가 최성기 아나운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되니 말이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성기 아나운서 1986년도 KBS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한 아침에 달리 그때 막 최고의 인기 아나운서였었어요.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KBS에서.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학교 다닐 때 불교 회장이었고 자기가 불교에 대해서 대대로는 불교 집안으로서 엄청나게 집안에 불상을 몰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고 또 결혼했는데 아내 집은 잘 사는데 그 사랑채에다가 아예가 불상을 채려놨어요. 흔히 말하는 꼴통 보수의 꼴통 보수 꼴통의 불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소에 기독교인은 왜 이렇게 몰려다니냐? 왜 그렇게 찌질하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사람을 귀찮게 하냐? 삶도 왜 그렇게 찌질하냐? 그렇게 평소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불교인들 이렇게 잘 살고 만나면은 그냥 호의호식에 가면서 근데 왜 기독교인은 저런지 모르겠다고 아주 그냥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자기 후배 아나운서가 쪽지를 건네줬어요. 쪽지를 건네주는데 그 쪽지를 보니까는 그때 딸이 3살 먹었는데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하고 막 한참 이쁠 때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 구로병원에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해서 연락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후배 아나운서가 그 쪽지 전하지 못하고 방송이 끝나고 나오니까는 그 쪽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면은 8:2 정도 비율로 아들이 많아요. 딸은 굉장히 막 이럽니다. 이래. 그래서 그 집에 딸을 낳았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그냥 만세 3번 불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 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교통사고가 났냐? 그 옆집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2.5톤인가? 타이타니아 그 차가 빈 차로 와서 그 지물이 왔는데 그 아이가 모래 있는 데서 이렇게 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차 그 아이를 보지를 못하고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 가서 조서에 진술 보니까 깔았는데 뭐가 덜컥해서부터 걸리가지고 답을 또 뺐대요 이것을. 2번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 지금 구로병원 거기에 지금 현재 있으니까는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로 빨리 가면 10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토요일 오후가 되다 보니까는 차를 갖고 가는데 꼭 거기 영등포 로타지를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차가 밀려요. 차가 밀리는데 영등 로타 딱 돌아오는데 차가 밀렸을 때 그 차 안에서 자기가 그 평소에 무시하던 그 딸의 희망 절망 속에서 딱 떠오르는 이름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무시했던 하나님이 그래서 막 차 안에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살려주면은 제가 무엇이든 할거 내가 순종을 할 테니까는 살려달라고 막. 거기서 막 울면서 막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병원에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 못하니 빨리. 딱 병원 도착하니까는 자기 어머니께서는 그냥 헌역 바닥에 땅을 치면서 이름 혜원이가 그래 땅을 치면서 이름을 부르 땅을 치고 있고 아내는 이마를 벽에다가 부딪히면서 피가 난도 막 부딪히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고 보니까 절망적이야. 죽은 거 절망적이야. 그래 이걸 보니까는 흰천으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이제 덮어놓으면은 사망이죠.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그럴 때 이렇게 흰천을 덮습니다. 덮어놨어요. 그 내려앉는 것이 그냥 그래서 천을 보니까 아침에 그 뭐 머리도 새들 머리도 얼마 없어요. 그걸 빤말 해주고 옷도 빨고 입혔나 봐요. 그걸 보고 그냥 부둥켜 알고 그냥 울면서 그냥 집에 가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울면서 막 그 집에 가자 하고 뭐 있잖아. 평소 대화했던 데하고 딸에게도 막 그런데 몸이 그 차갑던 그 몸이 조금씩 따뜻해요. 그때 자기가 그런 야 이게 어떠한 조화냐. 설사 얘가 죽더라도 이것은 얘가 따뜻하면 그거 이 느껴지는 것은 진짜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 한참 따뜻하게다가 따뜻한데 그 목에 뭐가 이렇게 막 숨을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이 등을 탁 치니까 입에서 핏대가 탁 튀어나오고 호흡을 쉬면서 목이만 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그 아이하고 아빠하고 대화하면 어릴 때부터 있지 않은 대화다 보니까 아무리 보기만 해도 알아듣지 않는 다른 사람 못 알아듣더라도 그걸 듣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아이 살았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살았다고 병원에서 아무도 관심도 안 들어요. 미쳤다고 산후조리에 대해서 미쳤다고 관심도 안 들다가 진짜서 보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병원에서 막 이제 검진하고 뭐 CT 찍고 뭐 MRI 찍고 막 이제 막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러고 나서 병원에 이제 입원시키고 집에 와서 그때 자기 친구를 그 위로한다고 친구가 가까운 친구 같고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친구가 너 하나님을 서야겠어. 이제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돼. 그 약속했잖아. 안 오면은 너 서운한 거야. 교회 가야 돼. 안 오면 안 돼. 안 오면은 저리로 잡아간다. 거기에서 자기가 그 따뜻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하셨다는 걸 깊이 깨달은 거죠. 설사 죽었어도 얘가 내가 이 은혜와 감동을 잊지 못하겠다. 내가 그래서 집안이 총 18명인데 형제가 아버지 밑에 형제가 18명 전부 다 그 형 처음 다 불교 그냥 꼴통 불교인데 다 교회로 나갔었어요. 18명.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8년 동안 썬데이 크리스천하다가 요 얘기는 하고 이걸 끝내려고 요 얘기는 해야 돼. 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일단 하나님 살 주시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회 나간 거죠. 사랑의 교회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8년 동안 썬데이 즉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들으니까 무슨 말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안 나가면 아무리 술을 먹고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1월 되면 꼭 교회를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죠. 목사님이 꼭 앞자리에 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하면 침이 튈 정도 앞자리에 앉혔다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일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믿음 하나도 없이 그러다 보니 근데 그 아이가 2년 동안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학원을 전혀 안 보냈대요. 학원을. 그러다 보니까는 중학교를 갔는데 이게 초등학교는 등이 없는가 봐요. 1, 2, 등수가 없나 봐요. 중학교를 가서 딱 봤는데 뒤에서 손가락이 충격을 받고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아들이 이제 큰 애인데 아들과 같이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유학을 보냈는데 그 유학 가서 그 아이가 도저히 적응을 못하니까 나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걸 갖다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수소해놓고 거기서 괜찮아 판단해서 그 떼놓고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서 떼놓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아이가 삐딱이 돌아서 가지고 머리를 일주일에 빨쳐놓고 파남으로 하루에 한 번씩 머리 색깔을 바꾸고 부모가 하기 싫은데 하지 말라고 골라가면서 한대요.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그래 급하니까는 이제 아내를 그 캐나다 보냈나 봐요. 이제 그냥 기러기 아빠가 된 거죠. 보내서 좀 아이를 좀 가르쳐 좀 바르게 좀 하라고. 근데 뭐 똑같고 전혀 변함이 없고 근데 본인도 가서 그 자녀를 그 딸 때문에 가서 몇 번 했는데도 때리기도 하고 그냥 달래기도 하고 근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얘기냐면 나로서는 해답이 없다.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우리 친구가 자기 딸이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나한테 이야기했듯이 본인도 교회 나가지만 해답이 없다 이거예요. 해답이 없다. 그때 아내가 캐나다에서 아침마다 금식기도 했고 자기도 금요일마다 철야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 작정으로 금식했는데 아내가 금식해서 21일 만에 그 아이가 아침에 밥을 놔 그러는데 뒤에서 엄마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허리를 하고 그렇잖아요. 보통 뒤에서 하고. 근데 사람이 변화되면은 딱 두 가지 뭐 느낄 수 있잖아요. 눈빛하고 언어. 그래서 언어를 부드럽게 써야 돼요. 눈빛도 부드럽게. 엄마 하면서 뒤에서 앉는 것이 얘가 변했어요. 악한 게 나갔어요. 우리 친구도 악한 게 들리는데 본인은 몰라. 악한 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애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그 성악을 전공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찬양으로 교회 리더자가 됐고 그 다음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 좀 그 청소년기에 있는 그 사춘 애들을 멘토가 되고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핵심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 말씀은 이게 있습니다. 팔복 중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 팔복 중에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책에서는 그 아나운서가 우리가 그럴 거예요. 몸이 아프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애통함이라는 것이 자기로서는 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뭔가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내한테는 복이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야 그게 복이다? 왜? 이 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이걸 네가 믿느냐? 오늘 믿음 제목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너에게 애통함을 위로를 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 이거죠. 세상에는 물질 갖다 주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뭐 이것이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받는 복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강조해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이 복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복 가지고 뭐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물론 받아야지. 그러나 더 큰 복이 바로 예수님 이 복이라는 얘기죠. 네가 애통해 받느냐? 네가 신의 가난에 받느냐? 너를 위해서 네가 분주를 받느냐? 그랬을 때 진정으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 문제를 위로를 해주고 구원해주고 이게 믿음이라 이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뭐죠?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 하나님 모든 것 그걸로 저는 영광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하냐? 너희들 그 예수님 영광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올려드려 이거죠. 그래서 아직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교회가 진리에 충만하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데 항상 말씀으로 이번 성도님에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런 믿는 믿음 촉촉하게 말씀으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은혜.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예수님께 우리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간에 항상 사랑과 우애와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승진을 했다. 물론 그것도 기쁨이겠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복과 예수님 말씀하신 복과 내가 믿음의 복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이 자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를 통해서 진정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진성교회입니다. 아멘. 찬송 완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4장 오늘 했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석기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